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237 나라의 빈곳과 빈현장 복음 아닌 다른 것과 하나님 다른 것을 각인뿌리 체질화하는 현장 속에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화하며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절 피 바른 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어떠한 권능과 어떠한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바로 왕에게 또 예굽의 포로 노예에 속국되어진 문제예요. 이 문제를 모세는 공부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왕이 되어져서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젊음과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또 무엇인가 이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10가지 재앙 속에서 능력을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할 때 이 애굽에서 이 바로 왕에게서 우리로 말하면요.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종되어진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 벗어나냐. 6월절 피 바른 날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발리는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붙잡는 날,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굳게 붙잡은 이것을 가지고 이 6월절과 이 무교절의 절기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노예포로 속국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430년간 왜 노예포로 속국되어졌냐?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아브라함이 예배하는데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흐르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쪼개는데요. 새는 쪼개지 않아요. 우리는요. 큰 것에서는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데 작은 것에서 속아요. 사람은요. 큰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도요. 바위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디에 넘어지냐? 돌불이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요. 큰 문제 가지고 안 싸워요. 들어보면요. 별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게 나중에는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요. 이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기도 한다니까요. 아니 위증 아래증 조금 떠드는 게 좀 뭐라고. 그 소리 조금 시끄러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움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한다니까요.
아니 뭐 다 밑에서 살다 보면은 이 추운 날 나가가지고 옷 다시 입고 나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또 들어서 옷 벗고 막 어찌게 저찌게 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야, 어쩌다가 뭐 담배 한번 필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작되어진 싸움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니까요. 자녀와 부모가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녀가 좋아하는 여자가요, 부모가 싫어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 마음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여자를 우리 아들이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큰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살 것도 아닌데 지가 살 건데 힘들으면 지 인생이 힘든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살 인생이 힘들 것 같으니까 부모가 그냥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사람 죽이기까지 한다니까요. 사람은 큰 문제 가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큰 문제 가지고 여러분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문제도 아닌데 남들이 둘이서 기분 나쁘고 싸우고 다툰데 여러분들 시험들 그 사단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누가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고 또 혹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좋으라고 목사님이 또 영적 지도자들이 몇 마디 하는데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들 막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예배드리기 싫고 하던 사역도 다 때려치고 싶고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라니까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재능 가지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시험 된다. 여러분 그것도 속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힘들게 번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조금 헌신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헌신하려 했다가 기분들 나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고 이것도 속는 거라니까 알고 보면. 사단은요 우리에게 큰 것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아브람도요 큰 거는요 다 쪼개고 다 한다니까요. 새는 쪼개지 않고 많은 일 하고 난 다음에요 작은 것에서 사실은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라 큰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놓치게 되어질 때 오는 결과가 400년간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객이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그날, 그때 어떻게 돼요?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언약이요, 다 성취돼요. 언약을 놓친 가정과 가문은요, 그 말씀이 성취돼요. 요셉 때 성취되잖아요.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감정, 자리, 생각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요. 동생을 우물에 빠뜨려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안 죽으니까 안 죽으면 또 하나의 계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걸 또 끌어올려가지고요. 팔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그 가정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언약을 놓친 영적 상태가 계속되면요.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무너져요. 언약을 회복할 하나님은 사실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430년간 노예 생활하게 되어지는 시작이요. 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완전 가정의 가문의 후대에게 완전 각인뿌리 체질하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오는 문제는요. 죽으라고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 복음 하라는 거예요. 이 완전 복음을 후대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후대를 완전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땅, 가나안 땅 준다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응답이 와요. 어저께 우리 주일 새벽 예배 때 라합 보세요. 간담이 우리는 이미 서늘해져 있다. 이미 우리는 마음이 완전 풀어져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고백한 게 아니고요. 불신자가 믿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불신자가 무엇을 이 피의 언약, 붉은 줄을 달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유월절 언약을 붙잡고 따라오잖아요. 이방인이라도 불신자라도 붉은 줄, 피의 언약을 붙잡는 날 모든 저주와 재앙, 여리고성 다 무너질 때 자기만 살아남잖아요.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안에 있는 친구와 벗들과 그를 통하여 복음 들은 모든 사람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사람을 통하여 이 피의 언약을 붙잡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430년간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각인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완전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 각인되어진 상태로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37 나라의 빈곳과 비년장을 살리는, 너로 말미암아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언약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그런 언약을 이루라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는,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언약을 이루라는 거예요. 능히 너를 당할 자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돼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오직 예수 하면 돼요. 누구를 축복할 것도 저주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오직 예수 하면 돼요. 이 오직 예수를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면 돼요. 듣든지 아니든지 계속 말해야 돼요. 진짜 능력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이 유월절 규례를 행하면서 무엇을 해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5가지 5대 제사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그들의 자범죄와 원죄의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오는 제사함의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죄와 저주와 정말 날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화목제의 응답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너희가 굳게 붙잡고 너희 후대에게 굳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예배 실패해서 그래요. 무엇을 회복합니까? 피의 언약을 붙잡고 난 다음에 바로 뭐를 성공시킵니까? 성막을 짓고 예배를 회복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가 사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언약 듣고 그 다음에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소용없어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교회 다녀도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굳게 붙잡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목사님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들리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목회자가요 더 죽어요. 내가 말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죽냐? 목회자가 죽는다니까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도요, 제가 또 포럼해요. 우리 청년들이요, 처음엔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설교 나오고 나가지고 목사님 무슨 포럼 하냐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것 가지고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목회자는요, 설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더 죽어요. 여러분 사역할 때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한 책으로 또 여러분들이 좀 복음 편지로 또 혹은 우리가 새생명 현장 복음화 메시지를 가져가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 주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들은요,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공과 전달하고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그때 전달되어진 그 메시지가요, 여러분들이 주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방향이 잘 맞을까요?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 속에 있으면요,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한 번 들은 거랑요 10번 들은 거요 완전 천지 차이예요. 제가 운전면허증 딸 때요,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 학원 가서 공부했어요. 계속 들었거든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더라고요. 첫 번째 들을 때는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악셀이 뭔지 브레이크가 뭔지 아무 모르겠더라고요. 1단, 2단, 3단, 4단, 5단 옛날에 후진 이거가 스틱이었거든요. 1단이 뭔지 2단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듣고요, 나중에 실제로 해보니까 아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뒤적거려가지고 시험 본 사람이랑요, 계속 보고 생각해 본 사람 달라요.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맞춰가지고 합격한 사람이랑요, 계속 들어가지고 되어진 건 달라요.
일주일에 한 번은요, 마땅히 여러분 드릴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거는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한 달, 두 달, 세 달을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그 사람은요,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는요, 전혀 안 맞게 지 맘대로, 지 느낌대로, 그냥 되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니까요. 한 주간 드리는 메시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기간에 또 구역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요, 주일 강단 메시지는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조건 말씀 듣게 해야 돼요. 예배 안 드린다.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좌표가 없고 인생에 방향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응답을 누리려면요, 바로 말씀 가운데 인생의 좌표를 보아야 돼요. 주일 강단 메시지 들어야 돼요. 이 큰 그림을요, 세밀하게 하나하나 지시받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새벽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 수요 예배를 하고, 우리가 금요 예배를 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찾아보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반드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시는 강단 메시지도 그냥 듣지 말고 집에 가서 말씀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우리 삶에 방향이 나오고 향방이 나오고 오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 안 되냐? 말씀의 흐름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혼자서 집중하면서 따라갈 수 없으면은요, 주일 예배 드리고 혼자 집중하면 좋지만 안 되어질 때 우리가 새벽으로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철야 예배하고 우리가 계속 말씀 듣고 예배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한 군데 이상 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현장 다 가져야 돼요. 그 현장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메시지를 하다 보면요, 그 메시지 속에서 나를 향한 방향이 나와요. 목회자가 제일 힘든 건요,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요새 우리 목사님 보고, 목사님 다시 한번 설교를 좀 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설교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받지 못하면 힘들어요. 제가 요새 저희 목사님 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좀 세워지면은 나이 드신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치유사역원 하면서 치유하면서 계속 말씀 전하게, 죽는 순간까지 입만 움직일 수 있으면, 말만 할 수 있으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치유사역에 좀 나이 드시면 힘드시면 요양원이나 요양센터 같이 하면 되잖아요. 같이 치료받으시면서 또 다른 사람 치유하시면서 하면 좋잖아요. 예. 뭐 제 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안 되어지면 제 후대에 나중에 또 목회자 세워지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복음을 말하고 치유하는 것은요, 개인과 현장과 후대가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은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이에요. 계속 복음을 말한다는 건요, 여러분 자신 치유돼요. 현장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갈 수 있는 현장 왜 안 갑니까? 현장을 빼앗기지 말라니까요. 저는 제가 아이들의 현장이나 어느 성도들의 현장도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때로는요, 교사들을 계속 가라 그래요. 교사들을 가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살라는 거예요. 현장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갈 수 있고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 왜 빼앗깁니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을 왜 남에게 뺏겨요? 그 현장에 여러분들 복음 말하시라니까요. 그 현장이 안 살아도 누가 사냐? 내가 살아요. 현장을 빼앗기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고 현장 외에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계속 현장을 가세요. 복음 전할 문이 닫혔을 때 여러분들 긴장해야 돼요. 전도할 곳이 없고 사역할 곳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전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건요, 그 현장이 안 살아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현장 안 가면요,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사역자들이 사역 안 하고요, 모이기 시작하면요, 뒷말이 많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세강교회 성도들은요, 2명, 3명 자꾸 짝지어서 모여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현장 가세요. 현장에서 사역하고 복음 말하니까요. 2명, 3명 짝지어 다닐 때는요, 현장 가기 위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혼자 가지 마세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혼자 가면요, 여러분 더 시달려요. 2-3 사람, 3-4 사람 같이 가가지고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귀신 들려있는 사람, 정신문제 있는 현장은요, 여러분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2-3 사람 꼭 짝을 지어서 가서 복음 전하고 흑암 꺾고 기도하세요. 한 사람 복음 전하면요, 한 사람 막 흑암 꺾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뭔가 일하는 건요, 2-3달 이상 못 가요.
근데 함께 동력하면요. 두세 달이 아니라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사역할 수 있어요. 팀을 구성해서 힘을 내야 돼요.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가정과 가문에 막 이 무속인 있고 막 시달리는 이런 현장은요.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정 목사님 가는 현장 제가 또 같이 다닐 때가 있어요. 제가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 목사님 사역하면요. 저는 또 흑암 꺾으면서 기도해요. 같이 동역하는 것이요. 혼자 가는 것 훨씬 사역이 좋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같이 데리고 계속 사역하세요. 유 목사님도 처음 사역할 때는요. 계속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어요. 저희 목사님도 사역할 때 혼자 안 가고 사모님 모시고 또 우리 유언자 장로님이 또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중직자들 데리고 계속 가서 사역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가다 보면요. 내 흑암도 꺾이고 네 흑암도 꺾이고요. 현장 흑암 꺾여요.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무속인 배경과 이런 우상숭배의 깊은 배경이 있는 현장은요. 같이 다녀야 돼요. 또 특별히 성별이 다르다. 그런 현장을 혼자 가면 안 돼요. 성별이 다른 현장은요. 꼭 두세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여성분들이 남성 사역하면요. 두세 명 같이 가서 사역해야 돼요. 예, 남자분들이 여성 사역하면요. 두세 명 같이 가서 같이 사역해야 돼요. 혼자 간다. 사단의 역사예요.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깊이 기도하면서 그럴 때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거는 몰려다니는 게 아니고요. 사역을 위해서 팀을 구성하는 거고. 그거 외에는요. 몰려다니지 마세요. 몰려다니게 하는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각자 열어준 현장 있고 각자 응답받은 현장이 있는데 그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 흩어지게 만들어요. 줄을 서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누구 라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복음 비밀 말하고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 가나안 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체험을 하는 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기는 거예요. 430년간의 이 노예 생활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교훈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는 노예살이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흑암 가운데 종로를 타고 종교 우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막 망했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잖아요. 그것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놓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예배 안 된다. 안 봐도 비디오에 그냥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의 언약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예배 언약을 누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주셨잖아요. 성경은요.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지 궁금하시면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도적질하고 여러분들 무엇인가 남의 것을 파손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아내나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다스려야 하는지도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이 왜 잘 안 되냐? 왜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의 길을 가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예, 나라는 세 개가 있어요. 세상 나라 있고 마귀 나라 있고 하나님 나라 있고.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나왔어요. 세상 나라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돼요.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가나안 땅은요.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회복하는 현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는 문제는요. 영혼육의 오력을 회복하면서 현장을 살릴 힘을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힘을 237 날의 빈 곳을 갈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정말 연단한 이후에 정금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문제가 어려움 올 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돌려야 돼요. 감사가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응답이 오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오늘 유교본과 무교별의 이 교훈을 가르치면서 이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는 화목제의 제물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면서 이 언약을 후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하면요.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안 듣는 것 같아도 계속 말하면요. 그 영혼이 들어요. 우리 인천에 연수동에 있는 우리 연수동 이 전도학교 했던 우리 목사님이요.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쳐가지고 거의 죽어갔어요.
중환자실 가가지고 이제 의사가 장례를 준비해라는 얘기예요. 이때 사모님이요, 죽어가는 환자에 이걸 꼭 듣게 해야 되겠다니까요. 의사가 이거 뇌파에도 안 좋고 이거 안 좋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내 남편인데 내가 이걸 계속 듣게 하겠다. 말씀 듣겠어요. 24시. 이어폰을 꽂아 놓고요. 계속 말씀 듣겠다니까요. 계속 테이프 갈아주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요, 결국엔 일어나셨어요. 몸이 좀 불편하고, 예, 뇌가 좀 많이 손상되시긴 하셨어도요. 일어나가지고 또 말씀 훈련나가지고 말씀 듣고요. 또 전도자의 인생을, 예, 나름대로 막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건요, 말씀이에요.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요, 누구는 듣냐? 영혼은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할 하나님 역사시고요. 현장에서 저 사람이 안 듣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요,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전하면요, 일어났다 앉았다 누웠다 졸았다가 막 승질냈다가 해도요, 흑암은 꺾여요. 아무것도 속지 않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을 향하여 가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밟는 곳마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경을 넓히세요. 여러분들 가는 현장 땅으로 밟으면서 흑암을 결박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세요. 코로나19 시에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경을 넓히라고요.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현장의 지경을 넓혀가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발로 밟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리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를 보이고 증거를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 이 복음 운동, 이 전도 운동을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광야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현장 살릴 준비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근본이신 정말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보여지며 하나님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현장에 살아나는 자체적인 증거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그리신 언약과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를 보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 밟는 땅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전달할 영적인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내게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밟는 땅 밟는 현장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은혜와 응답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사단이 떠나가는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문제가 하나님 정말 영혼 육의 오력이 회복되어지며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중요한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며, 정말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정말 24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정말 이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기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인도 따라 날마다 현장에서 복음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오력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선포할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정말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근본을 치유하는 응답 누리는 정말 생명운동하고 생명의 가치라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고,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복음 뿌리 체질화되어져
정말 이 복음이 미리 보고 미리 체험되어져서 현장을 살릴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엄명옥 장로님, 우리 심순덕 권사님, 우리 유봉래 권사님 시술 이후에 수술 이후에 완전히 후유증 없이 치유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선교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이 주시는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가 의뢰주신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에 후대와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과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또 정말 우리 남아있는 생애가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전달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시는 응답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전달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할 하나님 제자를 만나고 하나님 또 키울 수 있는 하나님 오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근본을 치유하며 하나님 세상을 치유할 아버지와 중요한 응답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문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영역을 아버지의 힘을 키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하나님 또 우리 중직자들과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에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중요한 사명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정말 언약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며 하나님 미리 체험하며 미리 전달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진 응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언약 붙잡을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말레이시아와 하나님 또 우리 필리핀과 케냐와 탄자니아와 하나님 또 정말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베트남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정말 영적인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며 아버지가 가는 곳곳마다 중요한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개척교회 현장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하게 하고 오직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현장 되어지게 하시며,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붙여주시사 오직 예수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엄명옥 장로님, 유봉래 권사님, 우리 심순덕 권사님 하나님 수술 이후에 하나님 또 치유 가운데 있는데 여호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여져서 복음 위에서 살며 교회에 목사님을 돕고 아버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을 알고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하나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